괴테라는 사람이 용기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계속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지만 용기를 내서 계속 앞으로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약해지면서 예전에 가졌던 용기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주눅들고 웅크러들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주눅들고 할 수 없는 핑계거리를 자꾸 찾고 시들해지는 믿음이 되는 모습이 보여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겉사람 육신은 낡아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쇠해지는 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늙고 싶어 늙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일 겁니다. 다 약해지고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몸이 약해진다고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가만히 있으면 자꾸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아서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뭘 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삶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늙고 쇠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것을 지워 사랑하는 아들과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집을 떠난 지 한 3일쯤 되었을 때 저 먼 곳에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같이 온 종들은 멀리 보이는 그 자리에 놔두고 머물게 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아들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는 것까지도 이삭과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제물이 남았습니다. 제물은 이삭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니까 제물이 될 이삭을 묶습니다.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진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숲을 사이에 있던 수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놈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끔 주눅들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직접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홀라당 싹 다 태우는 겁니다. 일부만 태우는 게 아니라 싹 다 태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며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참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고민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부모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아들을 번제라고 드리려고 하는데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저녁에 이야기했다면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고민했을 겁니다. 낮에 들었다면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임이라. 아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참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확 사로잡는 그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기 나오는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셔야 한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에 확 다가온 것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생각한다 하는 원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계산한다, 목록을 적다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밤새도록 손가락을 해보며 경우수를 막 헤아려 봤습니다. 이놈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사라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안 잡고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 계산을 하고 경우수를 다 하고 계산해 보니까 제일 좋은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놈을 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리에 팍 든 생각,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야 되지. 안 살리면 하나님이 손해지.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당당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8절에 이삭이 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저는 늘 이 말씀을 보며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을 받았을 때 답답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아들이 눈치가 없지 꼭 이런 질문을 아버지한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양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할 때,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준비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지만 번제로 드린다면 살려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가 더 급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더 답답했습니다. 저래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당당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요즘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을까요? 좀 부끄럽고 해서 삐죽삐죽 아이고 머리 끌고면서 이렇게 나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당하고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대단한 장수라 할지라도 손에 돌멩이 몇 개만 들고도 어릴 적부터 용사로 자랐고 사울의 용감한 군사들이 40일 동안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을 자주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누가 답답하다고요? 우리가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산 공동회의다 보니까 그 전에 헌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채워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습니다. 드리고 나면 나는 가난해지는데,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용감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용기고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좀 이따가 볼 재정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받았으면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뭔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며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에게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도전하며 나갔던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고백을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투자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더 많은 가정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